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래된 통증을 안고 살아온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몸이 아파서 하루를 버티듯 살아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어딘가가 무겁고 쑤시고 당기고 욱신거리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한숨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통증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남은 기억이고 참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다들 아픈 거 하나쯤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아프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보다 체념이 앞서고 기도조차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무 표현이 없어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아픔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은 종종 견뎌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디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아프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보셔도 좋습니다. 허리든 무릎이든 어깨든 가슴이든 아픈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 먼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고치기 전에 다가가셨고 말씀하기 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픈 곳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함도, 느림도, 회복의 더딤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께 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복은 갑자기 오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몸이 오래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 아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기에 이 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고백으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품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아픈 몸을 안고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쯤 되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아픔마저 참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은 어느 순간부터 몸속에 쌓여 통증이라는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오래 강해지려고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아프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 아래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서운함, 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조용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무게를 하나씩 들어 올리십니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함께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힘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켜온 시간, 견뎌온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이 시간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아픔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늘 조금씩 옵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도록 품고 살아온 몸과 마음의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견뎌온 시간들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조차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아플까? 왜 남들처럼 잘 버티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프니?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며 버텨왔다는 흔적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아파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기대어도 된다. 이제는 내가 안겨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나를 조금 쉬게 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버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그 자체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자신을 품어 보십시오. 아픈 나도, 지친 나도, 완벽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픈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과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조차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아플까? 왜 남들처럼 잘 버티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프니?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며 버텨왔다는 흔적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아파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기대어도 된다. 이제는 내가 안겨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나를 조금 쉬게 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버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그 자체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자신을 품어보십시오. 아픈 나도, 지친 나도, 완벽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픈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과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늘 강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은 지치고 아픈 자리에서 아주 작은 숨결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있는 믿음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아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한 상태, 입술은 고백하지만 가슴은 닫혀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고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통증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낫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주님, 당신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저 손만 내밀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손을 내밀 힘밖에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예수님은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크기를 재지 않으시고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면 몸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통증의 강도가 아주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이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아주 짧은 고백을 드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이미 기도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숨쉬는 작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확신이 없어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이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몸 어딘가에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통증을 단번에 없애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 한가운데에 함께 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으셨고 고통의 무게를 아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픈 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증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이 조용히 얹혀 있습니다.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은 손길입니다. 따뜻하고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왜 아직 낫지 않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머물며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플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가장 민감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보고 마음이 뒤따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십니다. 이 시간은 나아지는 시간이라기보다 함께 있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치유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더 깊이 기대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통증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통증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밤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픔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아지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작고 조용한 결단이 회복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용감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하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보다 여러분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통증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통증보다 더 큰 생명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보십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아픔이 남아 있어도 당신과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작은 선택 위에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아지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작고 조용한 결단이 회복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용감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하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보다
여러분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통증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통증보다 더 큰 생명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보십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아픔이 남아 있어도 당신과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작은 선택 위에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그 느낌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진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작은 흔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면,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면, 어제보다 잠이 조금 깊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회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 작은 회복이 모여 큰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복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혹시 아직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생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작은 회복을 감사로 봉헌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회복의 흔적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변화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회복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맡아도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견뎌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아팠던 시간, 버거웠던 생각,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 안에 여러분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이 두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십니다. 이제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 그리고 내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주님,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래된 통증을 안고 살아온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몸이 아파서 하루를 버티듯 살아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어딘가가 무겁고 쑤시고 당기고 욱신거리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한숨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통증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남은 기억이고 참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다들 아픈 거 하나쯤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아프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 희망보다 체념이 앞서고 기도조차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무 표현이 없어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아픔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 통증은 종종 견뎌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디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아프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보셔도 좋습니다. 허리든 무릎이든 어깨든 가슴이든 아픈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실 때 먼저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고치기 전에 다가가셨고 말씀하기 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픈 곳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약함도, 느림도, 회복의 더딤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께 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복은 갑자기 오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몸이 오래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 아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시기에 이 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고백으로 조용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품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아픈 몸을 안고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쯤 되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아픔마저 참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은 어느 순간부터 몸속에 쌓여 통증이라는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통증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오래 강해지려고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아프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 아래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서운함, 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몸이라는 그릇 안에 조용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무게를 하나씩 들어 올리십니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함께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힘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켜온 시간, 견뎌온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제 이 시간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짐을 한 번에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아픔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늘 조금씩 옵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도록 품고 살아온 몸과 마음의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견뎌온 시간들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조차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아플까? 왜 남들처럼 잘 버티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프니?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며 버텨왔다는 흔적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아파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기대어도 된다. 이제는 내가 안겨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나를 조금 쉬게 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버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그 자체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자신을 품어 보십시오.
아픈 나도, 지친 나도, 완벽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픈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과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조차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아플까? 왜 남들처럼 잘 버티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프니?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픔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며 버텨왔다는 흔적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셨나요? 아파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기대어도 된다. 이제는 내가 안겨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를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나를 조금 쉬게 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버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 그 자체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자신을 품어보십시오. 아픈 나도, 지친 나도, 완벽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은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안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픈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몸과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늘 강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은
지치고 아픈 자리에서 아주 작은 숨결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있는 믿음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아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한 상태, 입술은 고백하지만 가슴은 닫혀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고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통증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낫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주님, 당신이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저 손만 내밀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손을 내밀 힘밖에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예수님은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크기를 재지 않으시고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면 몸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통증의 강도가 아주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이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아주 짧은 고백을 드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이미 기도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숨쉬는 작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확신이 없어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이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몸 어딘가에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통증을 단번에 없애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 한가운데에 함께 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으셨고 고통의 무게를 아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픈 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증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이 조용히 얹혀 있습니다.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은 손길입니다. 따뜻하고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왜 아직 낫지 않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함께 머물며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플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가장 민감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 알아보고 마음이 뒤따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십니다. 이 시간은 나아지는 시간이라기보다 함께 있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치유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더 깊이 기대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통증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통증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밤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픔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아지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작고 조용한 결단이 회복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용감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하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보다 여러분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통증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통증보다 더 큰 생명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보십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아픔이 남아 있어도 당신과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작은 선택 위에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아지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하루를 견디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작고 조용한 결단이 회복의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용감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하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보다 여러분이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이 선택은 통증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통증보다 더 큰 생명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보십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아픔이 남아 있어도 당신과 함께 걷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작은 선택 위에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그 느낌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진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작은 흔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제보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면,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다면, 어제보다 잠이 조금 깊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회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 작은 회복이 모여 큰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복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혹시 아직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생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작은 회복을 감사로 봉헌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회복의 흔적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변화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회복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맡아도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견뎌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아팠던 시간, 버거웠던 생각,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 안에 여러분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이 두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십니다. 이제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 그리고 내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주님,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